중세 하면 보통 암흑시대라는 단어가 떠오르시죠? 무려 10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예술이 정말 아무 발전도 없이 그냥 멈춰 있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오해를 한번 깨보려고 합니다. 신앙으로 시작해서 인간의 이야기로 끝나는 중세 미술의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사실 암흑시대라는 말은요, 중세의 아주 일부만 보고하는 얘기일 뿐이에요. 우리가 자료를 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부신 콘스탄티노플의 궁전이나 저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오른 고딕 선당들. 이걸 보고 어떻게 발전이 없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처음에는 오직 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존재했던 예술이 어떻게 서서히 현실 속 인간의 감정을 담아내기 시작했는가. 그 1000년에 걸친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여행 그 첫걸음을 한번 띄워볼까요? 예술이 오직 신앙만을 위해 존재했던 시대, 바로 초기 기독교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이때 기독교는 박해받던 종교였잖아요. 그래서 예술이 지상이 아니라 지하, 바로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서 비밀스럽게 피어났습니다. 여기 이 벽에 그려진 그림들이 그 증거죠. 글을 읽지 못하는 신자들에게 이 그림들은 뭐랄까 살아있는 성경책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리고 조각은 거의 만들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우상숭배라고 오해받을까 봐 굉장히 조심스러웠기 때문이죠. 자, 이제 박해의 시대를 지나서 중세 미술이 그야말로 가장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비잔티움 제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곳 예술을 설명하는 키워드는 딱 두 가지예요. 바로 화려함, 그리고 신성함입니다. 초기 기독교 미술하고는 목적부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비잔티움 예술은 단순히 뭔가를 가르치는 걸 넘어서 보는 사람이 그 공간 안에서 마치 천국을 직접 체험하게 만드는 데 집중했거든요. 그 화려한 색채랑 눈부신 금빛 모자이크를 통해서 말이죠. 그 장엄하고 신비로운 분위기, 상상이 가시나요? 혹시 비잔티움 성화 이콘이라고 하죠. 이걸 보면서 왜 인물들 표정이 다 저렇게 무표정할까 궁금해 보신 적 없으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콘의 목표는 현실의 사람을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신성하고 완벽한 저 너머의 영적인 세계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인간적인 감정이 싹 배제된 그런 초월적인 모습으로 표현했던 거죠. 그리고 서기 537년, 바로 이 해에 인류 건축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걸작 하기야 소피아가 탄생합니다. 이 성당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요. 로마 건축의 그 거대한 스케일하고 동방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하나로 합쳐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전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아주 독특하고 장엄한 공간이 만들어진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로마네스크 시대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뭔가 로마 같은 느낌이 딱 오지 않으세요? 이 시기 건축의 특징은요, 한마디로 견고함이에요. 아주 묵직하고 단단한, 마치 신앙을 지키는 요새 같은 모습이죠. 피사대 성당 같은 건물을 보면 로마네스크 양식의 특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두꺼운 벽, 둥근 아치, 육중한 기둥들. 어때요? 바깥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굳건한 신앙의 안식처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로마네스크의 묵직함 다음에 정반대의 열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늘. 하늘에 계신 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는 열망이었죠. 그래서 성당을 더 높게 그리고 더 밝게 만들고 싶어 했던 고딕 시대가 드디어 막을 엽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높이 지을 수 있었을까요? 이건 정말 건축 기술의 눈부신 혁신 덕분이었어요. 먼저 뾰족한 첨도아치가 무게를 옆으로 퍼뜨리지 않고 아래로 곧장 내려보내줬고요. 늑골궁융이라는 게 마치 우산살처럼 천장을 가볍게 떠받쳐줬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플라잉 버트레스라는 외부 지지대가 건물 밖에서 딱 하고 잡아주니까 정말 기적처럼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술들 때문에 정말 결정적인 변화가 생겨요. 이제 벽이 무거운 지붕을 다 떠받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건축가들이 그 두꺼운 돌벽을 없애고 그 자리에 거대한 창문을 낼 수 있게 된 거죠. 말 그대로 돌의 벽이 빛의 벽으로 바뀐 순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부를 장식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겠죠. 로마네스크 성당의 어둡고 단단한 벽에는 프레스코 벽화를 그렸잖아요.
그런데 고딕 성당은 달라요. 이제는 그 내부를 가득 채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그 영롱한 빛, 그 빛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장식이자 성스러운 이야기가 된 겁니다. 자, 그럼 한 번에 딱 정리해볼까요? 땅에 굳건하게 발을 딛고 서 있던 묵직한 로마네스크,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솟아오르던 가볍고 영적인 고딕.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두 시대가 신앙을 바라보던 관점이 얼마나 달랐는지 정말 확 와닿지 않으세요? 자, 이제 1000년에 걸친 중세 미술 여행의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신의 시대에서 다시 인간의 시대로 넘어가는 르네상스의 문을 활짝 연 후기 고딕 시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초기 기독교부터 고딕 시대까지 거의 1000년 동안 그림 속 인물들은 실제 살아있는 인간이라기보다는 신성하고 평면적인 상징에 가까웠죠. 그런데 바로 그때 지오토가 나타납니다. 지오토의 이 걸작, 에도를 한번 보세요. 이전의 그림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에는 인물들은 더 이상 붕 떠있는 상징이 아니에요.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무게감이 느껴지고요. 무엇보다 슬픔이라는 아주 인간적인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배경에는 공강담까지 느껴져서 마치 우리 눈앞에서 한 편의 연극이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극적인 힘이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사람들은 지오포의 그림을 보고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신성한 이야기가 마치 자기들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바로 이 순간이 르네상스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결국 중세 미술은 멈춰있는 어두움이 아니었던 거죠. 신을 향한 깊은 믿음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발명해냈고 마침내는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을 재발견하면서 다음 시대의 문을 활짝 연 하나의 위대한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걸 보고 나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세는 이제 어떤 모습인가요? 정말 암흑시대가 아니라 길고 눈부신 여명기가 아니었을까요?